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갑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시험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30년 동안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을 하듯이 그들 자신의 고향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흩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뜻하지 않은 갖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을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갖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페세테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갑자기 들어닥친 시험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예기치 않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저녁에는 2사람 이상을 만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났고 저녁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시험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그것은 시험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그 시험을 방치한 채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의 책임이 아니야. 하고 방치한 채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가능한 빨리 시험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어떤 경우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있어서도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고 환경 탓이고 운이 없는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책임 전가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고 있나요? 고통의 와중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너의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라 하면 아마도 100이면 100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면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위대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맡기셨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때만이 인내라는 위대한 영적인 덕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아무 토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원한 것은 걸러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값싼 대용품이 아니라 최고의 명품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처럼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명품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상황을 회피하여 도망하고 싶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분노의 말을 쏟아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기쁨으로 이 상황을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당부가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